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376페이지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간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난받을 때는 기도만 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고난받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울 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과 그 어떤 역경이 와도 내게 좋은 일이 와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저 감사하면서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왜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죠. 병이 찾아오면 무조건 주의 이름으로 낫게 해 주옵소서 무조건 그렇게만 기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오면 그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 즐거운 일로 나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달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말이죠. 고난이 올 때 좌절하지 않아요. 또 즐거운 일이 오면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믿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받고 남들은 그러한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해도 기도하고 찬송하라고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높아지면서 주님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수록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14절에 나오는 병든 자는 고난당하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영혼과 몸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개념은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오면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말이죠, 내가 이러한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겼나?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으로 그 질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걸 우리가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일단 질병이 왔을 때 영적인 면을 먼저 살피고 육체의 문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즉, 전인적인 문제를 다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질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교훈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과 동시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동시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질병이 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홀리스틱 힐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냅다 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성숙하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자, 그러니 본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자, 교회 장로들을 왜 청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언어로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어른이죠. 연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장로가요, 헬라 언어로 프레스부테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가 지금의 장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도 장로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인 디모데도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은 장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의 모태가 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장로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바로 오늘날 목사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요 장로는 말씀만 전하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 운영,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기에 교회 직분을 맡은 그분들이 그것을 맡아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위치일까요? 예, 그것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목사인 장로와 또 이제 그 목사를 도와서 모든 것을 이제 서포팅하는 돕는 장로를 따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는 성경의 그 장로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장로는 그 목사를 이제 서포팅하고 함께 사역의 길을 가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병든 자가 있을 때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15절 16절에 이어집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인적인 관계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질병이 왔을 때. 그러니까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에게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예, 교인들한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만 내가 아벨 죄 고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목사도 교인들에게, 교인도 목사에게, 교인은 교인끼리 함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포용해주고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뢰를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목사님께 교인들끼리도 서로 아뢰을 때에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잖아요. 서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어도 포용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상대방을 너무 모르니까 나를 감추고 교회 생활하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하면요 교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따르지 않는 게 교회 부패죠. 자, 그렇게 되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교회 생활이 된다라고 하면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신의 관계에 있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 많습니다. 예, 자신과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도 막 삐걱삐걱 되는 거죠. 예,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고 어떠한 질병이 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말이죠 그냥 떠나가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온전한 것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있을 데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십시오. 가장 사소한 죄라도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혔으면서도 자기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질 않아요. 그저 주님께만 용서받았다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 뭐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쉽게 기도하면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예,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형제에 가서 화해하고 나한테 와라. 예. 이웃에게는 전혀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도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질병이 안 떠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많죠? 왜 그런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인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14절에 다시 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주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올리브유가 아주 많았죠. 즉 감람유가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치료약이었습니다. 상처에 붓고 낫게 하는 그러한 약이었습니다. 물론 식용으로도 먹지만 이 통증을 완화하는 소독제이고 연고 역할을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게 됩니다. 그 상처에.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예요. 예, 실제로 올리브유는 치료제로 쓰였던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붓는 행동은 구약시대에 처음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막의 기물들 있죠. 거기다 먼저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치료와 성령의 임하심으로 치료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픈 곳에 기름을 사용해야 돼요. 왜? 본문대로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온두라스 교회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픈 곳에 실제로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요. 저보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받은 올리브유를 그분의 그 다리가 아주 관절염이 이제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붓고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이 기름 붓는 행위를 하지 않죠. 그러면 잘못됐느냐?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 붓는 행위를 성령의 부으심으로 믿고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을 집에 청하십시오. 물론 교회에 있는 시간에도 요청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죄를 아뢰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것도 없고 생각이 안 날 때는요, 그럴 땐 연단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럴 땐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 자, 병 낫기를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6절 후반을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 구절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크민이라 하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의거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인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 뭘까요? 늘 강하고 흠없는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그런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결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흠 많고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을까요? 어째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불러주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히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게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정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죠. 타고난 성질과 마음씨, 감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문화와 피부 색깔은 달라도 말이죠. 인간은 그냥 인간입니다. 예, 고대 사람이나 중세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다를까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기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한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도 우리처럼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지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우울증이 좀 생기고 막 탈진하고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세요. 쉬고 싶을 땐 쉬세요. 뭐 아닌 것처럼 너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희망 고문을 해요.
예, 희망 고문. 반드시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예, 금방 뭐가 될 것처럼 믿음만 가지면 그 희망 고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님 앞에 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도 멈춰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하세요. 예. 여러분, 제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저와 여러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땐 하나님 앞에 나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고 기도하면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절망이 오면 절망하세요. 그냥 마냥 절망에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망이 오면 솔직히 고백하고 죄가 마음속에 스며들면 나는 죄인이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울고 싶으면 우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고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자라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절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절망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믿음이 식어지고 절망하는데 안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습니까? 예. 자, 보십시오.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날마다 아뢰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났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00% 모든 우리 인생의 영역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들숨날숨 이 숨쉬는 이 순간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적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해버린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깨어질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